준비 찬송 526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래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인생의 말씀이 없을지라도 이것을 메우면 다 마시겠네. 일생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천 남한국에 다 통하네. 뱀변나 괴천에 범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로 마신 자마다 묵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여기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서서 늘 풍성하리. 예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우수양빛같이 늘 막도다. 어린 양 보장한 근원이 되어 생명서생에 늘 부지잖네. 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써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 26장을 찬송합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인도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리들 주가 죄인을 인도하사 그의 배라고 속하니 찬송 버레세. 약한 사람 마음 받아 시험 중에 덤게 되니 모든 죄를 내게 행은 믿음 빼내라. 진리 대신 우리의 죄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가대라 저를 매도 길에 섬계세.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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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죄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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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감사의 제 우리 주다.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 주보에 참회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저와 함께 참회의 기도문 읽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사랑의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어 연약하고 우둔한 주의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를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몸과 마음을 바쳐 드리는 우리의 예배 위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은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 물이 흐름에 그 물이 강이 되고 바다가 되어 사막을 살리고 나무를 살리고 모든 생물을 살리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성령이었습니다. 주의 전에서 성령이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그 성령이 강이 되고 바다가 되어 세상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령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오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받은 성령이 세상 속으로 흐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낙심한 심령이 위로받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실족한 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삶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았으니 평화를 누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용서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내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외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가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강한데도 족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긴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벌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벌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시간에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하여 한해공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푸르른 초여름의 계절을 맞아 온 천지 만물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섭리를 바라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들의 꽃과 나무를 자라게 하시고 계절마다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며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참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지만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습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했고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지 못했으며 감사보다 불평을 앞세웠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순국 선열들과 호국 영령들을 기억합니다. 자신의 젊음과 생명을 바쳐 나라를 지키고 자유와 평화를 후손들에게 물려준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들의 헌신을 본받아 우리도 맡겨진 자리에서 나라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셔서 국민을 바르게 섬기게 하시며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강동교회를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또한 집사님들과 모든 직분자들에게
충성과 헌신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게 하시고 청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비전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어르신들에게는 건강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희망의 길을 열어주시고 외롭고 지친 영혼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지친 심령은 위로를 얻으며 연약한 믿음은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남은 생에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금일 성경 봉독은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5절, 구약 성경 1227페이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안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우리
예,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성령에 관한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기독교에서 굉장히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이죠.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이 성령이기에 다양하게 해석되고 또 적용됩니다만은 그와 더불어 잘못 이해되고 또 사용되는 그런 면도 있죠. 그 성령을 제대로 설명하려다 보니까 지난주일 설교가 조금 지루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을 다루었기 때문에 지루하더라도 제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스가랴의 말씀과 그리고 이방 세계를 넘어 가이사랴에서 내린 그 성령이 제2의 오순절 성령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이 세상 끝으로 번져 퍼져나가야 된다는 그런 이해를 갖게 되었고 세속의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한 정확한 평가도 우리가 내릴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본 보자기 환상과 가이사랴 고넬료에 내려온 그 성령 강림을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순절에 강림한 성령은 제자들의 닫힌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게 했고 이어서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 내려온 그 성령은 유대와 예루살렘 안에 갇혀있던 저 복음을 이방 세계로 뻗어나가게 한 그런 계기를 마련하였죠. 전자의 성령은 예루살렘의 최초의 기독교 교회인 초대교회를 세우게 했고 후자의 성령은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이제 세상 밖으로 전파되는 계기가 되게 하였습니다. 성령이 이렇게 선차적으로 복음 전파에 기초를 놓아주니 많은 사도들과 주의 제자들이 목숨을 바치는 순교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이제 복음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령의 권능과 그의 역사는 이렇게 위대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부활의 사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서도 증인으로 나서지 못했던 저 제자들에게 핍박과 박해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히 복음의 증인을 서게 했던 것이 바로 성령이었어요. 그리고 정작 십자가의 부활과 그 십자가의 증인이 되었건만 내가 받은 성령의 은혜를 율법이라는 기독권 안에 가두고 있었던 그 한계를 그 예루살렘과 그 유대인이라는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한 것 역시 지난주에 봤던 성령이었어요.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음에도 할례받은 자라는 율법의 기득권과 이기심의 울타리 안에 갇힌 할례파 유대인들이 고정관념을 타파한 것이 바로 성령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로 구성된 저 사도들조차도 율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고넬료 집을 신방하여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그 일에 대해서 베드로를 맹비난했던 거죠. 어찌 네가 할례받지 않는 저 무할례의 집에 가서 함께 먹고 마시며 세례를 줄 수 있느냐.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의지와 뜻으로 이방인 고넬료를 선대하시고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셨으니 이를 어찌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율법이 정한 부정한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고 하셨던 그 보자기 환상이 바로 고넬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성령은 사람이 감히 할 수 없었던 일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높은 담이 있으면 넘게 하시고 그친 장애물이 있으면 치우게 하였습니다. 성령을 받고 권능을 얻게 되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나아가 성령은 세상의 고난과 역경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그와 함께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뒤덮인 이 현실을 담대하게 헤쳐나가게 하는 것 역시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 성령의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에스겔 본문을 살펴보죠.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묵시문학과 가까운 그런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저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인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환상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환상인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세상을 살린다는 것이 환상의 주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인도하셔요. 에스겔이 환상 중에 천사에 이끌려 성전 문 앞에 다다르니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물은 이 제단을 휘감더니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성전 문 밖으로 흘러나갑니다. 물이 성전 밖으로 흘러나가니 천사는 천척을 청량하고 나서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이 물을 한번 건너봐라. 천척은 약 500m가 되는 정도의 길이인데 그렇게 4번을 청량하시면서 청량할 때마다 에스겔에게 물을 건너게 했어요. 처음에는 물이 에스겔의 발목 높이로 차더니 청량할 때마다 물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물은 에스겔이 무릎과 허리까지 차고 마지막에는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물이 불어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이제 강물이 되어서 바다로 흘러들어가요. 그런데 천사는 저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고 물고기가 넘쳐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가는 넘쳐나는 물고기로 인해서 이제 어부가 다시 모여 저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는 생업의 터전으로 변하게 되고 물이 흘러들어간 저 바다 역시 다시 살아나게 되어서 각종 물고기들이 거기 충만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9절로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니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데기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물이 돼요. 모든 생물을 살리고 그리고 죽었던 바다도 다시 살릴 것이라고 하면서 엔데기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물고기가 돌아왔으니까 어부가 모이는 거예요. 그물을 치는 거예요. 자, 그 여기서 엔게디와 에네글라임은 어떤 곳입니까? 염도가 높아서 사람이 그 사이에 들어가면 둥둥 떠요. 염도가 높아서 생물이 전혀 살 수 없는 죽은 바다로 알려진 바로 사해 바다 주변에 있는 그 지역이 엔데이디와 에네글레임입니다. 그곳으로 강물이 흘러 들어가니 이제는 죽은 바다가 아닌 살아있는 생명의 바다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에스겔이 본 환상은 만물을 살리는 생명수가 성전에서 흘러나와 강이 되고 바다가 되어서 그 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 없이 메말랐던 곳이 생명의 풍성한 곳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다시 살릴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죽은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는 이 생명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성전이, 주의 전이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전당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죠. 여기가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불의와 악을 행하던 옛사람을 버리고 다시금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이제 너희들에게 내가 생명을 살리는 그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저 생명수는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더러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주의 보혈을 믿으니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렇게 또 연결해요. 더러는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성전에서 흘러내린 저 생명수는 성령이라고도 말합니다. 저는 성령으로 받아들여요. 바로 그것은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에 근거합니다. 오늘의 복음서 본문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근거해 보면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내린 저 물이 바로 성령을 말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게 돼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읽어드립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명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을 말합니다. 초막절은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초막을 지어 초가집을 지어 7일 동안 그 안에 거하면서 광야 생활을 체험하는 거예요. 6.25가 되면 6.25 체험을 한다 해서 우리의 주먹밥을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피난 때 주먹밥을 먹고 피난했던 그걸 살리기 위해서 주먹밥 먹는 것처럼 광야 생활을 체험하기 위해서 초막을 지어 7일 동안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일이 되면 초막을 거두고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 성전 제단에 붓게 됩니다. 성전 제단에 실로암 물을 붓는 것은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메마른 광야에서 생수를 공급한 바위를 쳐서 생수를 공급한 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명절 곧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저 의식에 연결하여서 제단에 붓는 저 물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 믿는 자가 마시게 될 그 물은 다시금 너희의 배에서 생수가 되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에게 주실 그 물은 그를 믿는 자들, 곧 주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듯 예수님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과 연결하여 이제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물을 마시라고 하면서 그 물은 곧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에스겔의 환상과 연결해보면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수, 그것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마른 백성을 살리신 생명수를 기념하여 성전 제단에 부어드린 초막절의 생수요, 그것은 다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성전의 머리가 되시고 성전의 몸이 되신 예수님이 성령의 발원지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전에서 물이 흐르듯 이제는 성전의 주인이 되신, 성전의 머리가 되고 몸이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그 성령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성령, 그 성령을 마시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주를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이 생수는 믿는 자의 배, 이 배에서 강처럼 흘러나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에스겔의 환상처럼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생명수가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생명수는 자신의 역할을 다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생명수가 고이지 아니하고 세상 속으로 흘러가야지만이 저 마른 땅이 살아나고 저 죽은 강과 저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 생명수가 성전 문지방에서 세상으로 흘러 들어갈 때만이 온갖 생명들이 살아나고 그 생명들이 풍성한 곳으로 세상이 변하게 되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려 성령은 성령 받은 사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배에서 이제는 강처럼 다시금 흘러나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받은 성령 충만이 성전 밖 세상으로 흘러나와 실족한 삶을 이렇게 세우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예루살렘과 그리고 율법 안에 갇혀있던 복음이 고넬료의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벗어날 때에 비로소 세상의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저 복음을 접함으로 살아나게 되듯이 이 성령 역시 예루살렘이라는 그리고 율법이라는 이 울타리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으로 우리의 배 밖으로 흘러나올 때에 비로소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감당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에스겔의 환상을 살펴보면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이 물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성전의 물은 모든 죽은 것을 살리는 생명수라는 겁니다. 에스겔의 9절로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레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되리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리니와. 성전에서 흘러내린 물이 강물이 되고 그리고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니 바다도 살아난다고 합니다. 물고기가 없어 어부가 사라졌지만 이제 물고기가 넘치니 어부가 다시 강가로 돌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엔게드에서부터 에네글레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사해 주변의 죽은 바다이지요. 죽은 바다가 다시 살아나고 각종 물고기가 넘쳐나니 그곳이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의 물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고 살아난 생명들이 충만한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거지요. 살기 위해서 그리고 살아난 자들이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거지요. 먼저 내가 살기 위해서 죽은 것과 같은 이 인생이 생기를 얻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내 삶의 생기를 얻기 위해서 이 삶이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양식이 되고 약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의 12절의 말씀이죠. 강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먹을 수 없는 열매가 아니에요. 먹음직스러운 열매. 그리고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잎사귀는 약의 재료가 된다고 했어요. 성전에 물로 살아난 강가에는 강물 속에는 물고기들이 살아났지만 그 강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철마다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공동번역은 이 12절의 열매를 아주 구체적으로 번역해요. 그 열매는 양식이 되고 그 잎은 약이 된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전의 물, 다시 말해 성령으로 주어진 열매는 양식과 약이 됩니다. 양식은 살려내는 것이요, 약은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는 성령으로 일용할 양식을 얻고 성령으로 치유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일용한 양식이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부유함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성령이 약이 되어서 그로 치유를 받는다는 것은 상한 심령의 위로를 받고 근심된 마음에 평안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 충만한 자는 위로와 평안과 부요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흘러내릴 때에 비로소 성령의 참된 역사가 일어남을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47장 11절을 보면요,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앵길이 그 사위 같은 죽은 바다가 다 살아나는데 진펄과 개펄만 살아나지 못하고 그저 소금 땅이 되고 만다 그랬어요. 진펄과 개펄은 물이 흐르지 아니하는, 물이 고인 곳을 말해요. 다시 공동 번역을 보면 이 진펄과 개펄을 아주 분명하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나 수렁이나 웅덩이에 있는 물은 단물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짠물로 남아 있으리라. 짠물에는 생명이 살 수 없잖아요. 단물에만 생명이 살 수 있잖아요. 진펄과 개펄을 수렁과 웅덩이로 번역해요. 수렁과 웅덩이는 고인물입니다. 그 안에 있는 물은 밖으로 흘러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되살아나지 못하는 죽은 물이 되고 죽은 땅이 되는 거예요. 물이 흘러내려야 단물이 될 것입니다. 흘러내리지 못하면 사회와 같이 죽은 물이 되고 마는 거죠. 더 이상 생명에 살 수 없는 죽은 곳이 되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물이 흘러내릴 때예요. 성령의 물이 흘러내릴 때에 저가 강이 되고 바다가 되어 세상을 살린다는 거죠. 이는 바로 예수님 말씀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 다시 말해 성령이 강같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배는 헬라어로 호일리아인데 그것은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 영혼의 중심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영혼 깊은 곳에 머무르고 있는 성령이 강처럼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성령이 진펄이나 개펄처럼 고인물로 존재한다면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성령을 받았을 때 더 이상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죽은 성령을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흘러나와야
내려야 합니다. 흘러내릴 때에 세상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게 되는 거지요. 내가 받은 성령, 그 성령이 나를 살리는 양식이 되었으니 그 양식을 줄인 영혼들에게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내가 받은 성령이 나를 치유하는 약이 되었으니 그 약을 상처받는 영혼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줄인 영혼이 살아나고 상처받는 영혼이 치유받는 역사가 더불어 일어나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배에서 강같이 흘러나오는 그 말씀의 바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으로 살고 성령 충만으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를 살린 그 성령이 나의 배에서 강같이 흘러나와 세상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강이 되고 바다가 되게 하셔서 이제 물고기가 살아나고 각종 생명들이 풍성하게 넘치는 곳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그 강가에 자란 과실나무의 열매는 우리의 양식이 되고 또한 약이 된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오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나를 살리신 이 성령을 이제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하는 우리가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성령의 강물, 우리 각 개인에게서 흘러나온 이 성령의 강물이 세상에 흘러들어가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다 함께 찬송가 40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고난의 영혼 편이실 것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보고 복군까지 다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소.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를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배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인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우둔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어 연약함이 담대함으로 변하고 어리석음이 지혜로 변하게 하여 주셔서 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험한 세상을 바르게 의롭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을 갈급하게 사모하는 것은 먼저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성령 받고 권능을 얻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에 생기가 넘치고 우리의 삶에 새 힘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마음의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오기는 내 배에서 이 성령이 이제는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와 여전히 예수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저 영혼들에게 이 생수의 강이 흘러들어서 또한 저 영혼들을 살려내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소망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아가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성별하여 예물로 바치나이다. 주일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월정헌금으로, 11조의 예물로, 여러 가지 모양의 감사의 예물로, 또한 목적의 예물로 아버지 앞에 바치오니 정성을 다한 이 예물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시고 그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저들이 삶 속에 성령이 넘치게 하여 주시오며 그 삶이 강건하게 하시고 그 삶이 부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감동의 식구들에게도 안부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혜사 성령과 더불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위로와 능력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찬양과 말씀을 중심으로 오후 1시 30분에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광고한 음악 예배는 사정상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여러분들에게 정중하게 양해를 구합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드리며 이사야를 강의합니다. 주일을 온전히 지키며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에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러 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에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 드린 참회 기도문과 성경 말씀을 수요일에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중에도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암사 일동 교동협의회 모임이 미랄교회에서 화요일 오전 10시에 모입니다. 오늘 점심은 한정순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장로님 못 나오셨는데 일부 예배 때 나오셨어요. 노회에 합병하는 교회가 있어서 그 합병교회 중 하나가 우리 시찰에 있습니다. 들꽃향림교회. 그래서 합병하는 교회는 반드시 공동회의를 할 때 노회에서 파송한 참관인 2명이 그 공동회의를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보고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장님과 노지상 장로님 두 분이 오늘 들꽃향림 교회에 가서 2부 예배 드리시고 공동회의에 참관하기 때문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광고. 매년 교인 수첩을 만들면 내가 연초에 광고를 한 번씩 읽으면서 하지만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교회 조직과 의사결정에 대한 안내를 제가 드립니다. 교회 조직은 공동의회와 당회 그리고 재직회로 구성되지요. 우선 당회가 안건을 의결합니다. 당회가 의결한 안건 중에서 중요한 것은 공동의회 의결을 필요하는 안건도 있고 담임 목사 증빙한다든가 장로님 뽑을 때라든가 예결산을 정할 때는 당에서 정해서는 안 돼요. 당회가 정하고 공동회에서 의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가벼운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는 재직회의 의결 또는 그냥 보고만 하는 안건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와 시무장로는 담임 목사와 반드시 시무장로예요. 담임 목사와 시무장로는 당회원이 되어서 모든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특히 이 예배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당에서 정해서 시행돼요.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신학적인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 순서가 우리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의한 그 예식에 따라서 참회기도 넣고 개배송을 넣고 끝에 말씀을 넣고 소식과 나눔을 넣는 거예요. 이 순서 하나하나가 굉장히 신학적이고 엄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고칠 수가 없고 함부로 폐기하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중합니다, 예배는. 그래서 이 예배에 관한 사항은 당에서 정하고 그래서 시행하도록 우리 헌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1부 예배 기도회 이혜경 권사님, 2부 예배 기도회 이진성 장로님, 성경봉독의 한석원 집사님이 맡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주보 가운데를 보시면 6월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6월의 기도 제목을 저와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6월의 기도 제목 첫째, 성령 충만으로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며 보혜사 성령의 도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둘째, 주의 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곳에 참 안식과 하늘의 위로가 충만하게 하소서. 셋째, 믿음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장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소서. 호국의 달을 맞아 나라의 안위와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소서. 넷째, 어린 생명을 축복하시어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넘치는 교회 학교가 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을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보혜사 성령의 도움으로 그 성령을 양식 삼고 그 성령을 생명으로 삼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소중한 믿음 위에와 또한 강동에 속한 모든 복된 가정들 위에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나아가는 저들의 장래의 길 위에와 우리 모두의 세상 일들과 또한 우리 모두의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